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구브로 출신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뭐라고 줘줬습니까?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그 바나바라는 별명이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별명처럼 이 바나바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교회 앞으로 인도해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시에 뒤처졌던 그런 마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를 세워서 복음서의 위대한 저자, 이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또한 이 바나바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 그거 쉽습니까? 다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보기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찾아가고 그 사람과 좋은 교제 나누고 만나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마 여기에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다 가보라고 하면은 서로 안 가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 외면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마가 같은 사람은요, 사실 선교여행하면서 고생스러우니까 남들 고생 다 하고 있는데 혼자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지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때 와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냥 우리를 외면하고 다 어디든지 떠나가 버렸다가 그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때 가서 다시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참 밉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받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준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사람이 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공동체에 정말 바나바 같은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나바 사역자를 아무리 세워도 그런 바나바 사역자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그의 연약함을 채워줘서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일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그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은 그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이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정말 그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에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름보다 별명에 앞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아주 탁월한 그런 일꾼이었던 이 바나바가 신앙생활 초기에 아주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모든 전 재산이 될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팔아서 그 전부를 바쳤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이 바나바가 아직 젊을 때인데 젊은 청년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저 청년 정말 훌륭하구나. 참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야, 저런 청년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정말 이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바나바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그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물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가운데서 모든 필요가 채워준 거예요. 서로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의 삶을 그들이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우리 사랑방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은 성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온전치 않고 부족한 모습을 지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방이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됩니다. 또 미움과 시기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더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고 또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받아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처럼 교회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바친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인,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함께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나바가 교회 앞에 그런 헌신하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1절 2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은 정말 대단한 헌신의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일을 실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쨌든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것을 교회 앞에 갖다 놨어요. 예전에 부흥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그 어려움 토로하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에 보면은 주머니에서 헌금 낼 게 없어갖고 어떤 거 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갖고 있던 큰 낡아서 그냥 다 무늬도 지워진 그 금가락지 이런 걸 빼갖고 헌금 바구니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볼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뭐 가락지 빼갖고 금가락지 그게 넣어서 자기나 먹고 살지 그런 거 넣는다고 자기도 제대로 못 살면서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추지 않고 그냥 일부만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감추고 있어요. 왜입니까?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렸다.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근데 전부는 드릴 수 없고 그 일부를 감춰두고 그걸 전부인 것처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바나바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 사람처럼 되길 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보다도 자기의 체면이 좀 잘 세워지기를 원해서 자기의 것을 감추어 두고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자신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그러한 속삭임을 마귀가 그에게 준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이들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에 거짓이 있었어요. 정직하게 자신이 판 것의 일부를 가져왔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저 자기 체면에 바나바도 전 재산 드렸는데 나도 그런 인정받고 싶다. 이 정도는 내가 조금 뺐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전부를 바쳤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부를 숨겨두고 전부를 바친 것이냐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불리할 때, 근데 그것이 별로 그냥 귀하고 하찮은 일이라 생각되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괜찮아. 다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야,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 이 정도는 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더불어 넘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일부를 감추고 그 나머지가 얼마나 많은 금액이겠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야, 이 정도 좀 뺐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 누가 알겠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전부인 양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러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침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다 되세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지.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속아집니까?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주어지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생각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그래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아주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도 속일 수 없습니다. 다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오늘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속삭임이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은 뭡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생명 없는 것을 따라 살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가 속삭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단의 그 속삭임을 떨쳐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든지 전부를 드리든지 그것을 문제 삼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부 드려도 괜찮아요. 전부를 드려도 괜찮아요. 아니, 안 드려도 돼. 안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이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물질로 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속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생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외면당하게 될지라도 언제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정말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소리를 들은 아나니아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혼이 즉시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교묘히 들어온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7바퀴를 돌아서 소리 한번 질렀더니 성이 그냥 무너져서 그 성이요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흔적을 찾아보니까 성은 보통 안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그게 무너졌어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여리고성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거기서 어떤 걸 훔쳤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훔쳤어요. 그래서 자기 그 장막 그 아래에다 숨겨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전쟁 다음 아이성 전투에 가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면서 그 원인이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드러나게 돼서 결국 아간에게 그것이 지목이 되었습니다. 아간이 그것을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사실 밝혀요. 그랬는데도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다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사단의 그런 교묘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이 처벌로 그것을 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묘히 들어온 사단의 공격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런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개척교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심해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고 안일한 행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만 너무 쉽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태도를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과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어. 우리 똑같아요. 아빠. 의미도 똑같고 우리가 아빠를 부르는 그 말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이 피조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피조물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지.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인간 피조물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는 낮아진 게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대상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너무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거리에서 집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생각하면 저는 그때 소름이 끼쳤어요. 막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알잖아요. 아나니아가 속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삽비라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삽비라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삽비라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극을 더 벌어지게 만들어요. 점점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일심동체하니?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가 선한 일도 함께하고 악한 일도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를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로서 서로 이 부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잘못된 일을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돕는 배필인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온전한 길, 선한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자기의 주어진 그런 돕는 배필의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 온전한 길,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왜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만하지 말고 또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런 분들이 되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진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 받아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말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